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소금이요 빛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에는 번쩍하고 돈이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닌 게요. 지금 21세기 사회에서는 화폐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사는데 필수 3요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가 있을 겁니다. 옷, 밥, 집이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래로 벗은 게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리고 다닐 옷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반드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잘 곳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먹을 게 없으면 굶주림에 노출되고, 입을 게 없으면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잘 곳이 없으면 특히 이런 겨울날에는 동사할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다 집에서 자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요즘 뉴스들을 보면 계속해서 노숙자분들이 동사한다는 경우가, 정말 덮을 이불 한 장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값어치가 확 와닿는 귀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런 것들로 다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소금이요 빛이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소금이고 왜 하필 빛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하필 이 두 가지로 부르셨는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두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우리 모든 동물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 안에 있는 나트륨이란 성분은 우리가 짠맛을 느끼게 해서 음식의 간을 맞게 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소화 작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밥을 먹은 음식물들이 위에 들어가고 장에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의 혈관에 돌고 그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삼투 작용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나트륨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물인 소금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서 반드시 먹어서 섭취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난 뒤에 힘들게 땀을 많이 흘리면 이온 음료를 마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 몸속에서 땀으로 염분이 많이 빠지니까 염분이 부족해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금을 챙겨 먹어라, 아니면 이온 음료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소금이 부패를 막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 안에 있는 염분을 통해서 세균의 증식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세균이 늘어나는 걸 막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염장 음식은 그냥 취향으로 젓갈 맛있으니까 먹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냉장고도 없고 뭣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선 무조건 염장, 무조건 소금에 절여서 먹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계속해서 부패하고 있는 세상을 상하지 않도록 치료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칭하신 이유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부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죄의 값인 사망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가운데에서도 대물림되고 있고 그 원죄로 인해 세상은 점점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큰 악을 행하고 있죠.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빠르게 악해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지옥불 가운데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맛본 우리가 이런 불행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을 생명들을 살리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맛입니다. 소금은 다른 그 무엇보다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염분이기 때문입니다. 짠맛이기 때문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염분이 없는 것이니 먹어봤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먹어봤자 아무리 넣어봤자 뿌려봤자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량 소금들은 밖에 던져져 버려집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집니다. 이 말 뜻은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설 작업할 때 뿌리는데 쓰인다는 거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쓸모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반드시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려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소금이 잃어버려서 안 되는 맛은 짠맛인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맛은 어떤 맛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 모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는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로마서 1장 22절에서는 어리석게 되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단어는 맛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잃어버리거나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련하여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이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리석게 되었다, 지혜를 잃어버렸다, 즉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 우리의 기쁜 소식 되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짠맛으로 살듯이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복음으로 삽니다.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짠맛이 없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복음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기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 밖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소금에게 중요한 것은 짠맛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정말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입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삶으로 복음의 맛이 나오지 않으면, 소금인데 짠맛이 나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인데 그리스도 맛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내지 않으면 소금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되는 그 복음을 꽉 붙들고 그 복음의 맛을 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소금에 이어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널리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어둠을 밝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만 봐도 서울은 한밤중에도 어두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밝아서 우리가 어두움을 느낄 일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동네는 어딜 가도 이제 건물이나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이처럼 어둠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넓게 펼쳐져 있을지라도 빛이 닿는 곳에서는 어둠은 언제나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언제나 최대한 많은 곳을 비춰주는데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등이 어디 있는지를 봐도 이렇게 천장에 있는 것이고 가로등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어두움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빛을 말 아래 구석진 곳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퍼져서 어둠을 밝혀야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빛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은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우리의 봉사일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을 돕고 섬겨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길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빛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빛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어둠이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깨닫다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깨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복하다, 잡다, 추월하다, 이기다, 즉 승리하다 이런 뜻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이 읽으면 이를 두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저도 이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 사람들의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이기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빛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는 바로 그 빛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던 이 말씀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춰주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본당불을 만약에 다 끈다고 한다면 본당은 되게 어두워질 겁니다. 어둠이 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본당에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이 조명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본당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빛이 없기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둠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우리가 우리의 빛으로 빛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자녀의 열매,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과 구별되는, 오히려 어둠을 밝혀주는 빛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은 예전에도 오늘날 지금도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둠이 가득 찬 세대로 있을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당연히 어둡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이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만난 순간, 이제 어둡던 방에 불이 켜지면 방이 환하게 빛으로 가득 차듯이 우리 안에 빛이 비추었고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인해 환하게 빛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똑같은 빛은 없습니다. 어두운 빛 있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커피, 뜨거운 얼음, 머리숱이 풍성한 대머리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자신이 닿는 모든 곳의 어둠을 물리치듯이 세상에 비친 우리도 우리가 닿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을 비추어 그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를 함께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주 희미한 빛 같고 깜빡거리는 전등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짠맛으로 생명을 살리고 부패를 막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죄 때문에 부패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어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를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그곳에 빛을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 그곳을 또한 빛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착한 행실로 세상에 나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맛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하는 빛은 어두운 가운데 갇힌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은 우리의 소금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결국 복음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품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품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두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